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잘 되고 또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0일 이상 동안 길게 진행됐던 역대 최장의 장마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긴 장마가 끝이 나듯이 반드시 끝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영혼과 범사가 잘 돼야 되는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에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잘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인데,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무려 13개 정도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죠. 음식을 잘 먹었다, 잘 잤다, 또 잘했다, 또 시험을 잘 봤다, 잘 그렸다, 잘 쳤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동작이나 또 행동, 또 상황이나 상황 앞에 이 잘이라고 하는 이 부사를 붙이면 그야말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13개의 의미 중에서 우리 보통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고 훌륭하게, 또 편하고 순조롭게, 또 정도나 기분 또는 어떤 상황에 꼭 알맞게, 또 바르고 착하게, 이런 의미로 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도 이 잘이라는 단어가 잘못이라고 하는 이 부정부사와 함께 한 141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 3서 1장, 이 15구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성경의 1장 2절에 2번이나 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렇게 2번 등장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 3서는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저자입니다. 그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서 모였던 지역교회에 편지를 2번을 쓰는데 그게 바로 요한 1서고 요한 2서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지역교회에 편지한 것이 아니라 가이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가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편지 인사말 초두에 사랑하는 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는 말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서로에게 자주 쓰시는 편이십니까?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나 아니면 누구에게 축복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싶을 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랑하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계시는 가족들이나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의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축복의 메시지로 인사 나누니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 어린 사랑으로 축복하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잘되는 삶, 즉 잘 사는 인생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인생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잘되는 인생, 또 잘 사는 삶, 그런 것들은 전혀 다른 의미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잘되는 인생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잘되는 삶과 똑같은 것으로, 등식으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종종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잘 알지 못하면 소위 잘되는 삶, 잘되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높이고 추구하는 결과와 또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아 보일 뿐이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잘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well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well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또 좋아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웰빙 라이프, 그죠? 또 요즘은 건강하게 노후를 잘 준비한다고 해서 또 웰 에이지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급기야는 삶을 잘 정리하고 또 자연스럽게 인생을 마무리 잘 해야 된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웰 다잉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뭔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급기야는 잘 죽기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강조하는 잘 사는 것은 명확합니다. 잘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강조하는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머니 토크. 잘 아시죠?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전부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돈을 벌든 또는 부정하게 돈을 벌든 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돈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점점 악화되는 환경 문제 돈으로 안 됩니다. 기후변화도 돈으로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도 돈으로 끝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도 언젠가는 치료제가 나오겠지만 돈 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도 돈으로 못 사는 것이지요. 더욱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또 영원의 문제도 돈으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돈으로 자신의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했었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돈으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급기야는 자신의 영혼의 평안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는 You are fool, 너는 바보다, 어리석은 자다, 이런 평가를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가? 당연히 바라시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강조하고 또 믿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의 가치를 도외시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세기 기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이 며칠 동안 창조되었습니까? 6일 동안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첫째 날에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태초전부터, 창조 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식물도 다스리고 동물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만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물질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그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치하실 것을 인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은 결코 물질 세계를 도외시하거나 또 우리 인간이 물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기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의 사명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범사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영혼보다 범사가 더 잘 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하고 있죠?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까?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못되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제가 이런 이분법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들이 비록 전 인생을 통틀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지만,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죄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그들의 범사를 잘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범사가 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형통의 복을 누렸어요. 모세는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한 은혜를 누리며 평생을 살다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범사를 잘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님은 임재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영혼과 범사가 평안하시고 정말 형통의 은혜를 현재 누리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요. 또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근심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 평안과 기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빼앗기며 살 때가 많지 않아요? 왜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라고 믿고 있지만, 당장 우리가 먹을 것, 쓸 것,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했던 이 가룟의 삶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룟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가룟라고 하는 이름이 4번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굉장히 로마 시대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기뻐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가룟라고 하는 사람이 4번 등장하는데, 요한성서에 등장하는 이 가룟은 4명의 가룟 중에 그냥 다른 가룟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개종한 이교도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아니했던 지역교회의 무명의 크리스찬이 바로 가룟였습니다.
근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가운데서도 존경받고 사랑받던 자가 바로 가룟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초대교회를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머무르고 있었는데 당시에 많은 순회 전도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가룟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가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 그는 결코 만사형통하고 무사태평했던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룟가 목회했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이 영지주의적인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전파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그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분열과 분리 현상이 깊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케티즘, 굉장히 좀 어렵죠?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죠. 참 인간이시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가연설을 주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질의 세계가 악하고 부정하다라고 전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정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예수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 가연설자, 가연설주의자들, 도케티스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거기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죽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주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단 사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정착하고 또 순수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자신의 생명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보존했던 배교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크리스찬들과 이 배교자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 상황에서 가룟은 목회를 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이 박해를 피해 여러 도시자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었는데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융숭하게 섬기고 그들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대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가 섬겼던 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도 경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디오드베라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가룟와 대립하면서 이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호의를 베푸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룟와 함께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축출하고 내쫓았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을 폄훼하고 또 순회 전도자, 즉 믿음 안에서의 형제들을 접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같이 동역자로 있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가룟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평안했겠습니까? 사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이 축복의 기도가 가요의 상황이 정말 어려워서 정말 심각한 목회적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그를 축복하고자 했던 그런 기도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이 척박한 목회적 상황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 안에서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축복했던 이 기도문과 같이 그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었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뒤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많은 형제들 앞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수많은 이단의 공격과 모함과 음모 앞에서도 믿음을 굴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고 배척하고 항상 반대하고 대립했던 동역자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상황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안에서 지배받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사랑을 증거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요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증거하라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1.1획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협을 느끼며 또 실직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충분치는 않지만 그들의 필요를 살펴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요가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평소에 했던 것처럼 자신의 도움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살펴가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그들의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입시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집중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웰빙 삶을 추구하다가 또 잘 늙어서 웰 에이지를 추구하다가 또 잘 죽기를 바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당장 하루,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처지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사투하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같이 추구하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처럼 머니톡, 돈이 전부다,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도 같이 동조하면서 외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머니톡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외침이 바로 거짓임을 증명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바이블 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망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 말씀처럼
지금 죄의 늪에 빠져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지체들에게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권면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그들의 범사도 잘 되고 우리의 영혼도 잘 되는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성장이 조화롭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 이런 말은 문자적으로는 선한 길로 인도받다, 좋은 여행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은유적으로는 번성하다, 성장하다, 성공하다 뭐 이런 뜻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범사가 성공하고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는 그가 처한 상황이나 동료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사회생활을 해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도 직장생활도 해보고 공동체 가운데서도 속하면서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이 처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신경 쓰이지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이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직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가 오직 귀를 기울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을 마음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비방하고 대립했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과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그를 범사의 온유함으로 비방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오히려 관용으로 그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척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날마다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켰던 자가 바로 가이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힘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았고 그 힘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잘됨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삶의 열매로 표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이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과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에게서도 사랑받고 칭찬받았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걸어감으로써 진리 안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칭찬과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길입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그가 쓴 복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를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쟁이, 그리스도인, 이 두 단어가 서로 상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거짓말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 영생을 이미 얻었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진리를 사수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때로는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지켜야 될 진리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썩어 없어져 갈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종식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자로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영가족들이 가이오처럼 상황이나 평가의 삶의 방향을 선택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거룩한 광희가 찬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과 함께 주어진 인생길을 감사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썩어져갈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권면하여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